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길이 분명한가?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시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명은 뭐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셨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흔적을 남겨주신 그 흔적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다양한 사역,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사명의 본질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곳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사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 마음을 맞출 수가 없다고. 마음을 맞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마음을 맞출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를 향해 동일한 표대,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표대가 주어지면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 멋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우리가 이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우리에게 정해진 표대가 있다면 그 표대를 향해 분명하게 걸어갈 줄 알아야 하는데 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마다의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각 가정마다 주신 사명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합당하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길이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별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괜찮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그 사명에 맞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나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나와 마음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앞으로 달려갈 그 길을 위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고 포기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 이 두 단어가 서로 상반된 단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선택이라는 말과 포기라는 말은요 항상 같이 가는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 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그 표대가 분명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때문에 조금은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야 할 길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그 사명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좋아하죠. 이 세상이 말하는 효율적이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은 것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말일까요? 안 어울리는 말일까요? 안 어울리는 말일 것 같지만요, 하나님 나라야말로 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용된 게 뭐죠?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이 적은 것이지만 이거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어른 남자만 5,000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작은 물맷돌로 이긴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다윗에게 나아오는데,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물맷돌만 5개를 손에 들고 갔는데 5개를 다 쓰지도 않았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춰서 이겼단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팡이죠.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군사와 싸울 때 누구와 함께 싸웁니까? 하나님이 선별해 주신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300명으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좋은 첨단 그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뭐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걸로 사람이 직접 나가 맨몸으로 싸워야 되는데, 13만 5천 대 300명이면요 뭐 1당 100이라는 말이 있는데 1당 100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은 소년의 도시락이 그곳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것만큼 더 효율적인 게 있을까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데, 골리앗은 큰 용사인데 작은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는, 홍해를 가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로,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도 단 300명만 함께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딱 맞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요, 우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미디안 13만 5천 군사와 싸워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3장 앞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은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못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예수 안에 살아가기 위해 이전에 그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을 위해 고귀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건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죠.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면, 잘못된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표대가 주어졌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번을 매기면 자기가 1번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것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의 자랑이었는데, 자기의 자부심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이해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에, 지금껏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주장하던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위해 그 지팡이를 하나님 내밀었을 때 그에게도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에서 그쳤다면 그들을 통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 행함이 없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 더 이상 세상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위해 덜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만 뭐 물질도 건강도 뭐 사업도 여러 가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우선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거 내려놔라 한다면 아멘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거 필요 없다 하시면 아멘하고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믿음의 모습들, 이런 믿음의 행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빛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 가운데로 전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빛을 품은 자로서 그 빛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을 전하는, 빛된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때로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녹아들어 그 형태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복음의 맛을 이 땅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그 삶,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하는 걸까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걸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온라인 유통회사에서 원레스 클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적이 있어요. 원레스 클릭이라는 것은 클릭 한 번 덜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주문함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 핸드폰으로도 뭐 하나 사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한 단계만 뺄 수 있어도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전반적인 업무 방식에서도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한 단계를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이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소위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마케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소개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과연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 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결국 복음 자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잘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 물건을 찾기 위해 직원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물건이 어디 있나요? 근데 직원이 그냥 모르겠대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불친절한 직원이 있나, 뭐 마트가 이러나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마트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물건 위치 정도는 숙지해야 하고, 혹 모르면 모르더라도 그 고객에게 알려주기 위해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마트에서 일하는 그 직원의 어떻게 보면 바른 모습이지 않나 싶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았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봤는데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물론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쫓는 것을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들이,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삶을 지향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 할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쓰임에 합당하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야,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런 했어도 앞으로의 삶,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끝난 거지만 그 구원을 이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어도 이후에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변질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기에, 사도 바울도 그 삶을 위해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이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내게 달라고 하시면,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거예요. 로마로 끌려갈 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은 이제 내가 그곳에 가면 뭐 매임과 환난과 이런 것이 있을 건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보다는 덜 귀한 것으로 여기니, 그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변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맡아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내 가정이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다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표대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가 가진 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이고, 그에 반해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한 단계, 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모델이나 방법은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당근을 주실 때도 있고 채찍을 주실 때도 있고 환난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다 보면 길이 막혔어요. 이 막힌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피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갈 수도 있고 넘어뜨리고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잖아요. 다만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은 틀려지지 말아야죠. 표대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달라질 수 없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사역들은, 과정들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러한 삶을 살아갔으니 우리도 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저마다의 다른 방법, 그러니 우리는 저마다에게 주어진, 설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존중하고 이해하고, 누군가는 가정의 화합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내용은 있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분명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의 표대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헌신과 수고의 과정이 때로는 고통이고 힘듦일 수 있지만,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표대인 거예요. 이 표대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의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른 찬양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찬송가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곳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할지라도, 소돔 같은 고리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걷건나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